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 인정받고 예수님이 칭찬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동네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소명 때문에 움직이셨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부를 소의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요 이렇게 만류하는 것, 또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 또 인기 때문에 머문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시지 않고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게 뭐 사람의 칭찬이 되었건 때로는 사람의 비난이 되었건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칭찬 듣는다고 머물고 욕한다고 떠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소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목숨 걸만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실패하고 힘이 다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인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거기 실패하고 힘이 다 빠진 사람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걷는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내가 실패했을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잘 들립니다. 아마 평상시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으면 아마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자기 상황은 다 생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이 없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 삶 가운데요 힘이 없고 실패의 자리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또 실패하고 뭐 갈 길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요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고기가 잘 잡히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병들고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욥의 이 고백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병 주고 약 주고 줬다 뺏었다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줘서 성장이 있으면 주시는 거고요, 거두어서 성장이 있을 것 같으면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은 믿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때로는 힘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간단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실패하고 힘이 없을 때요,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그럴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일단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고기 못 잡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많다는 거죠. 또 배에 잠기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요,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물고기가 많다고 해서 100%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물고기를 물론 많이 잡는 것도 기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마름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요, 사모하다,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는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물고기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채워지니까요, 그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일단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생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그때 우리에게요,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영접하면 이제는 물고기 잡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근원적인 문제, 소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소명,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하고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내 삶의 문제가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제 머무르면 세속적인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또다시 아멘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내 선교도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산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뭐가 되었든 간에요, 주님의 말씀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면요, 내 삶에 그게 머무릅니다. 내 안에서는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 수용, 환영.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근원적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최고의 영접자들이 다 되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같이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섬김과 사명입니다. 내가 실패와 힘이 없는 데서 일어섰으니까 이제 또 실패와 힘이 없는 사람들을요,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요, 격리된 사람, 전염병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부정한 병으로 여겼는지 사람들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으면요, 돌로 쳐서 나병 환자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격리된 인생.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비참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병 자체도 힘들지만 이 사실 나병이라는 건요, 마음의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들끼리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몸도 몸이지만 그에게는 거절당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누구도 나를 터치해주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동일시하는 겁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분들이요 안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안 만져주시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아픈 주위를 좀 이렇게 눌러주고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뭐 터치해주지는 않고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요즘 거리로 하면 32km. 그러니까 애절함이 있는 거죠. 병든 자식을 고치기 위한 애절함.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왕의 신하가 다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종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요 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언제 나왔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치밀한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제 저녁 7시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요 말씀은 곧 현실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가라 살았다 그러면 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곧장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말씀만으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나병 환자는 만져주십니다. 이건 왜 그런가?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질병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든 거는요 터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그러십니다. 이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을 때요 제사장에게 나가서 다 나았다고 하는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완치됐다고 하는 진단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회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다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가지만 보고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체를 다 보시는 겁니다. 몸도 치유해 주시고 몸만 치유받았다고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요 뭐 세상에서 부자고 멋지고 그런데 마음에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멀쩡한데요 관계가 다 깨져서 왕따같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치유까지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요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구원 대상자들을 보고요, 진짜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랑누리교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랑누리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랑누리교회 부흥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막 노방전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찬송가 32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런 마음으로 뛰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릎들도 안 좋으신데 아파트 18층까지 올라가서 집집마다 붙여서 막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구원을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원함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만져주고요, 사랑하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소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너 낫기를 원해. 그럼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제 원하노니 가라.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뭘 하기 이전에요, 원해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면, 만져주고 원하고 또 하나는 원인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원인 규정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나병 환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데 자꾸 원인을 규정하려고 그러는 거, 이걸 좋게 이야기해서 원인 규정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선 이걸요, 정죄라고 그럽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정죄하려고 그럽니다. 당시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 우러러보는 신앙인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셨죠.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제일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고 그럴 때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라고요, 선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요, 악한 일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매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악하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악한 줄 알고요, 또 누가 선하다 그러면요, 그냥 모든 걸 도매급으로 선한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어떻게 다 선합니까? 그냥 몇 가지 잘하는 거고요, 몇 가지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규정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침묵해야 됩니다.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욥도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요,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은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함께. 그럴 때는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막 시작하니까요, 욥기 16장에 보니까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말하니까요, 너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병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거야. 다 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원인 규명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를 돕고 섬기고 할 때요,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선교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구제도 할 수 없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만져줌, 그리고 간절히 사랑함으로 원함, 그리고 원인 규정하지 않는 것, 침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격려해주고 침묵하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함께 불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시 장로들은 교회 대표죠. 어떤 장로가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뜰까 봐요, 한 사람을 특정 짓지 않고 장로들 복수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실 때요, 그거 다 버리시고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와 칭찬이 있을 때 나는 다른 마을로 가겠다,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시면서 전도하러 가셨고, 소명 따라 움직이셨고, 또다시 인기와 칭찬이 있을 때 이번에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뭘 요청을 받아도요 그게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사다 달라 그러면 그것도 기쁘죠. 그래서 목마르니까 음료수 하나만 사다 달라 그래도요 막 박스로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요청하면요 짜증납니다. 저만 그래요? 짜증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선교 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기쁨입니다. 하나 가라 그러면 내년에는 3개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랑 안 하면 짜증납니다. 내년에 또 국내 선교 가라 그러면 교회 옮겨야지, 이렇게 나오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랑하고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총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이 없고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듣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내 삶에요 물고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부를 주십니다.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요구하실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어섰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져주고 그들이 진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 하지 않고요,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열매까지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